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건강에 문제 없으세요? 갑자기 한 오후 1시쯤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어질어질 정신 못 차리겠고 기력이 쭉 빠져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안 하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서 그런 몸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영육간에 겸비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대언하기 때문에 본문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그대로 잘 대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치실까 생각이 되어지면 본문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격양된 모습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소리치시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본문의 정서가 용서와 사랑이라면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려는 따뜻한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날에는 가난한 자, 둘째 날에는 애통하는 자였다면 오늘 보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좀 부드럽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땅이 많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들에게는 집이 여러 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땅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이 많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자수성가를 하셨거나 큰 기업을 경영하신다거나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있어서 받은 유산이 많은 분들, 또 유명해지고 인기와 명성을 얻은 그 기반으로 재정을 많이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온유한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온유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니 도대체 온유하고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정말 땅을 많이 주시던가요? 온유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볼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은 땅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집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사실 저도 제 이름으로, 제 개인으로 소유되고 있는 땅 한 평 없습니다. 아마 온유하지 못해서 안 주시는 건가? 여러분,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바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원래 뜻은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야생마를 딱 잡아다가 교통수단으로 삼고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철저히 길들여서 주인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주인이 빨리 가면은
빨리빨리 따라오면서 주인의 보호폭에 따라 잘 움직이고 길들여진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를 헬라어로 호이프라에이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한 19번, 신약에서는 한 3번 정도 쓰였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가난함,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함 등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된 호이프라에이스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 내용 한번 들어봤더니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는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호 데오스, 하나님이여.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옆에 세리가 있고 그 세리 옆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감사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요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했지만 은근히 자기 자랑,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만한 사람은 사실 온유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찬송하지만 은근히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 모양일까?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참 겸손하시군요, 참 온유하시군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평가와 평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온유와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어쩌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좀 낫고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감이 깊이 있게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 안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 하기는 해도요 조건이 좀 붙어요. 내가 잘못했기는 잘못했지만
내가 미안하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건 공평하지 않아. 아니, 왜 저 사람이 승진하지?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지?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왜 저 사람이 직분받지?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와 복에 진심으로 축하할 줄을 몰라요. 정말 마음으로 박수 쳐줄지 몰라요. 네 번째로, 야, 혹시 너도 들었냐? 험담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더 돋보이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같이 험담한 사람은요, 나와 함께 험담한 사람, 그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 앞에서 어쩌면 말 조심하고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할 일 다 한 것 알리고 싶을 뿐이고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없어도요, 잘 돌아갑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데는 시력이 2.0입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교만한 자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면에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여러분, 내면 어딘가에 굉장히 작아 보이고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아주 입김이 강력한 바리새인이 그 내면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지만 준비하면서 제가 참 부끄럽고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리의 직업을 아시지요? 당시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직업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상황, 경제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경제 상황을 잘 아는 동족을 세리로 세워 세금 거두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100만 원 거둘 거 세리는 200만 원 거두어서 세금 관리하는 사람한테 한 20만 원 쥐어주고 뒤에서 봐주는 사람한테 한 50만 원 쥐어주고 30만 원은 자기가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쑥 집어넣는데, 동족 입장에서는 지금 식민지 생활도 서러워 죽겠는데 세금 많이 걷어가는 세리는 동족의 배신자요, 동족이지만 가장 싫어하고 경멸한 사람이요, 그래서 마음 나눌 친구 한 사람 없고 아무도 벗대기를 원하지 않는 세리는 당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정말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송구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든지 감히 눈들어 하늘 저 높은 것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가슴 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매우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속으로는 심각하게 교만했습니다. 세리는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가슴치며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진짜 훌륭한 신앙인인가?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높이는 사람 아니라 자기 낮추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번지수를 좀 잘못 잡으셨네요. 아니,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지금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설교를 좀 평가하면서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이고요, 회개하여 내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한다고요, 겸손을 가장하고 위선적이면서 어쩌면 자기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일에 다른 사람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람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자기 의로움에 가득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온유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상속하고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할 때 여러분 아주 빈번하게 사용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은요 그 순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바로 즉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이처럼 온유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현세적인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이유로 갖은 고난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인들이 풍요로운 땅 미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이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미래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좀 닮고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온유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땅을 얻기보다 이 땅에서 살 때는 땅을 빼앗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온유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거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내가 볼 때 참 저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 소리 듣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갈취당하고 수탈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 끝까지 그 온유함을 견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저 작은 땅의 보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불면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여러분 그곳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상속받고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지만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잠시 후에 없어질 사람들이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왔나 안 왔나, 여기 있나 없나 아무리 자세하게 살펴도 세심하게 살펴도 그 사람들 천국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세리와 같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땅을 차지하고 화평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니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깔깔깔 웃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형통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불의 행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시기하거나 투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어려움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꾹 참고 인내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마침내 내가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2절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곤욕당하고 괴로움 받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입 열지 않고 누구에게 입 열었느냐? 하나님께 입 열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범죄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천국을 유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곰핍함 중에도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